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은 이제 아예 욥의 몸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생명만 취하지 말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허락받은 사탄은 욥의 몸에 질병을 주어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부인마저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도 질병으로 자기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묵상의 2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인데 욥에게 와서 닥친 상황을 보고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았지만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3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욥이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 친구들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친구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보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는 욥이 첫 번째 시련을 당하고 난 후였습니다. 욥은 1장에서 첫 번째 시련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극심한 슬픔이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였고 정말로 슬픔의 표현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그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마 욥이 슬픔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에서 사탄이 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거 조금 그랬다고 욥이 정말로 범죄하지 않을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즉 소유가 아닌 생명이나 자기 몸을 한번 건드리는 것이 정말로 큰 시련일 것입니다. 하자 하나님이 그래 생명 빼고는 그의 몸을 너에게 허하노라. 이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3절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즉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어떠한 욥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욥의 주변 상황으로 인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 인생을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살아오시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비교도 안 되지만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어떤 나의 잘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나 그런 거 없이 그를 쳤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즉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시나 욥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오히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욥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안다면 해결의 방법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 그 상황에 다시 가서 그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데 욥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생기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었지? 나 때문이었지. 그런데 욥은 원망의 대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미 이 부부는 자녀를 잃은 상황입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었지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두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난을 당한 인간 대부분의 사람처럼 욥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 오히려 자기의 탄생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육체도 지으셨고 사람의 감정도 지으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고 있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신 이 일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탄원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와 시편의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 토하는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분들께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였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화의 마음을 하나님을 탓하는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힘듦을 기도하고 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듭니다. 저의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재산 자녀뿐만 아니라 제 몸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슬픔의 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였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나의 상황과는 다르게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첫 시작이어야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까닭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안에 확고히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려거든 고난도 함께 당하여야 함을 잊지 말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그것이 첫 세대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똑똑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2장과 3장을 읽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요. 욥의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들이 첫 7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기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읽어가다 보시다면 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여러 변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위로 삼아 하는 그 말들이 다 옳은 말들도 아니었고 욥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을 또 이후에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모습, 함께 슬퍼하고 함께 또한 할 수 있다면 기도해주는 모습이 믿음의 가운데서 나의 가족과 같은 이 믿음의 친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입술의 일을 보았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함부로 섣불리 말하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하여 마음속 깊이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마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와 그 도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한 귀절을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먼저 그 전에 그 입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의 성숙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수술을 하러 가는 우리의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권사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홍천중앙교회 가족을 위해 서로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고 슬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